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31일 각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벌써 우리 7월 한 달이 다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름을 느끼는데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패망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그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알이라고 하는 거는 모압의 수도고요. 기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하는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룻밤에 제1의 도시와 2의 도시가 망한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모압 사람들은 좀 황당했을 것 같고요. 남유다 백성들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큰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폭군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잇이라고 하고 또 디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때의 그 모압의 신 중에 하나였던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산당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윗과 디본이라고 하는 그 도시도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존심과 같이 여겼던 그 산당이 있었던 그 도시도 똑같이 동일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의 멸망을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를 조금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인데, 이사야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들을 멸망을 보아야 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을 저는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상태를 탄식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떤 근거의 말씀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자세히 이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모압의 도시들이 여러분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얼추 세보니까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지켜보고 계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도 여지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그 단어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경영의 방식 몇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압 멸망에 대한 그 멸망을 알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경영 방식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으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인 사랑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이방 나라의 패망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패망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잘못하는 것이 뭐냐니까 마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적으로 또 모압도 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그들도 다 끌어안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게 뭐냐니까 아모리의 죄악이 관여하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나님이 안달이 나셔서 칼을 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을 기다리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선을 넘어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진멸하라 명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하신 경영의 방식의 선을 넘을 때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임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들의 그 모압 족속의 이 죄들이 이제 먼저 앞에 졌던 죄들 중에 큰 죄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강한으로 들어갈 때 이미 사해 동편에 이게 이제 세일산 근처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5절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그 백성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살다가 치명적인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으로 오시게 되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가 무엇인고 하니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자, 이것이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선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넘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진로를 이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 숭배를 하게 하고 행음에 빠지게 되는 죄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대놓고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막아버리는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 소돔 지역에 갔을 때에 이제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근친상간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근친상간의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경영, 하나님 나라의 이 선을 넘어버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은 동족을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상처난 곳에, 여러분 광야 40년 그리고 애굽 생활에 430년 동안 살았던 이들이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상처난 마음 속에 이들이 마치 소금을 뿌리듯이 그들의 상처를 또 때리듯이 참 그 인색함으로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살펴볼 부분이지만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모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모압을 가르쳐서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14장에서 살펴봤던 바벨론의 죄악의 특징이 뭐였죠? 12장에 내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최고조가 뭐냐니까 교만이에요. 내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바로 바벨론에게도 있었고 바로 여기 모압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죄의 최고조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멸망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 샘물이 있었고요, 냇가가 있었는데 그 냇가가 다 마를 것처럼 예언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물건과 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강을 건너고자 하는 우매하고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 멸망하고 이제 패망할 것인데 이제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재물 그리고 평소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막 챙기는 이런 참 미련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압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경영에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들의 죄를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접붙임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주적으로 사탄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돌아오시기까지 끝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섣불리 선을 긋거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끊임없이 모압에게도 기회와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먹은 모압 족속이 패망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탄식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이사야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흘러가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회방하거나 방해했던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모압처럼 교만하거나 미련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왜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나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